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달만 지나고 나면요, 내가 알던 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다른 길로 바뀌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길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길을 갔다가는 간혹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길은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좀 멀리 어디를 간다고 하면요, 길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역시 남들보다 도착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막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샛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한 새로운 빠른 길을 알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도착지에 빨리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옛날처럼 힘들게 길을 외우고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라는 현대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최첨단 제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3명의 여인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3명의 여인은요, 첫째,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내비게이션 여인의 말을 잘 듣지 않다가는 참으로 난감한 일을 금방 겪게 될 것입니다. 큰 코 다칠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이 아닌가벼? 그리고 또 저 길로 갔다가 또 이 길도 아닌가벼? 헤매다가 나중에서야 뒤늦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비게이션 여인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예상한 도착 시간에 거의 맞게 도착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통해서 가게 되면요, 정말로 가장 빠르며 가장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안내입니까? 그래서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요,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잘해서 그냥 가면요, 거의 그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사회를 사는 이들에게는요, 참으로 너무나도 편리하고 유용하며 고마운 기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의 기능은요, 단순히 길만 잘 알려주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길 안내를 넘어서 자동차가 빨리 달리게 되면요, 사투리로 오빠야 운전 좀 살살 해라, 이렇게 운전자의 그 속도까지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까지 체크해서 급정거를 몇 번 했는지, 급출발을 몇 번 했는지 등등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을 장착하여서 발음만 정확하게 하면요, 말로 해서 맛집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말로 그 날의 날씨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고, 관광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틀어줘 그러면요, 내비게이션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촬영도 가능합니다. 달리는 와중에 찍어줘 그러면 찍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내비게이션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이제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런 기술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0원 운전하는 것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뚜뚜뚜뚜 그리고 자동 운전 딱 누르면요, 쥐가 알아서 운전을 해요. 세상에,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급변하는 시대다 보니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먼 길을 가게 되면요,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성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듣는 것입니다. 뚜뚜뚜뚜 속도 줄이세요. 앞에 찍습니다. 뚜뚜뚜뚜뚜 그러면요, 말도 잘 들어. 천천히. 하지만 아직까지 내비게이션의 여성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갔다가 다른 사람들과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도 늦게 도착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그리고 내비게이션 여성의 말만 잘 들으면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쁜 현대 사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수많은 길을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좋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잘 되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끼고 다니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맡기세요. 맡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인도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해버리는 길, 사회구조, 경제변화, 문화발전, 인간의 습성 등등 이 모든 것에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걸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외우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경제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문화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 언제 다 외우고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언제 강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했다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어 라며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외웁니까?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하나만 딱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 미국의 한 주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며 전도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선생님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매너를 지켜서 선생님 신뢰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가 따기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신사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말에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는 생각 없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때 생각에 잠기며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혹시 제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드러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전도를 한국에서 그대로 했다가는 빵땡이 맞아요. 미국에서 하는 전도 방법 우리 한국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많이 그런 전도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정도는 그런 전도법을 배웠는데요. 했다가 욕만 신나게 보고 무당집에 가서 복음 전도해가지고요. 얼굴 불그락 해가지고 저 신대방에 있는 무당집에 들어갔다가 아멘 막 이러고 큰 소리 쳐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신대방이 제가 살고 있던 곳이라서요. 그거에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 무당하시는 분 진짜 무서워요?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사실 모든 사람은요, 천국에 가고 싶지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냐고 천국에 가봤어 라고 큰 소리치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럼 당신 지옥 가세요 라고 말하면요, 더 크게 화를 냅니다. 더 크게 승질을 부립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승질을 부립니까?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도 지옥은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천국을 보지 못했으니까, 또는 자기가 천국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화를 내고 승질을 내는 것이지.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분들을 향해서 자꾸 들리게 해줘야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화가 사라지고 성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래,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 천국 알고 싶다. 그리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 길 안내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하게 살 때 가장 큰 꿈, 소원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내 집을 갖는 일입니다. 물론 이 소망, 이 꿈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기도 합니다. 조그만한 집 가지고 있던, 큰 집을 가지고 있던, 값이 적은 집을 가지고 있던, 값이 많이 나가는 집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차이점이 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정감, 행복감입니다. 물론 다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상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집이 있을 때 평안과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고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행복한 집이라고 하지, 슬프고 짜증나고 불행한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집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행복하고 기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런 집을 상상하지, 슬프고 짜증나고 기분이 좋지 않고 승질나고 불행한 집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이 이렇게 슬프고 짜증나고 불행한 집이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가는 비행 청소년 안 봐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이 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들은요, 잠언의 말씀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그 이미지를 슬프고 짜증나고 불행한 집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인의 집은요, 늘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행복한 집이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집을 만들어가면 공부해! 너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게으른 놈아! 이런 말 들으면요, 집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목사님, 집은 집이 왜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야 이놈아! 이렇게 맨날
듣는 이 정도는 약과예요. 쌍소리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 신앙인의 부모들조차도 쌍소리를 하면서 저 죽일 놈, 연병한 놈, 나가 뒤질 놈, 바보 멍청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야, 니네 집은 집이니? 집이 아니야. 왼수야. 왼수의 서굴이야.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우리 여성들, 야! 지금 몇 시야? 지금까지 뭐 하고 들어온 거야?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냐고? 일로 와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시는 여성분들, 웃는 분들이 수상합니다만 남편이 집을 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거꾸로 집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여보, 지금까지 뭐 했어? 집안이 이 꼴이 뭐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기만 하고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성분들, 아내가 집을 집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남편이 들어오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또 무슨 소리 할까? 또 무슨 쌍소리 들을까? 심장이 쿵쾅쿵쾅. 10분 뒤면 온다. 쿵쾅쿵쾅. 5분 뒤다. 쿵쾅쿵쾅. 1분 남았다. 59, 58. 세상에 그게 집입니까? 이렇게 집을 집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비위를 그냥 맞추면 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은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교회를 안 갔다 그러면 신앙의 문제만큼은 큰 소리를 쳐야 합니다. 왜? 신앙은 신앙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성을 내지 않고 웬만한 문제는 잔소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혹 교회를 가지 않았다? 그러면 큰 소리를 칩니다. 교회를 늦게 갔다? 그러면 잔소리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러면 훈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인은 신앙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요, 성을 내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교육하지 않습니다. 교훈하지 않습니다. 집은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집으로 여깁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쾌락하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이 하늘나라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신앙심이 있는 자들은 천국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냐 말입니까? 너무나도 가고는 싶은데 갈 방법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나이가 1살, 2살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늙어지면 그래서 걱정, 근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권력을 가졌던 그 왕들은 죽고 싶지 않아. 지옥에 가니까 죽고 싶지 않아. 우리 조상들을 보세요. 죽음이 가까우면 죽음의 사자가 온다. 저승사자가 온다. 저승에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으면 저승 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 참, 정답입니다. 저승이요, 저승은 다른 말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퍼했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나 저승 가야 되는데 이를 어찌한단 말일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모르니까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라 하면요, 신앙이 있는 자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들이 왜 근심을 합니까? 왜 근심이 많습니까? 왜 근심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집 때문입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다 보니 집도 없이 계속해서 돌아만 다니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잠시 휴식하는 것도 이렇게 좋건만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쫓아다니다 보니 집도 없이 이렇게 유랑하며 방랑하며 나그네 생활을 하니 집도 없는 신세 참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있던 배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 세상에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집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돼. 저 하늘나라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안락하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쾌락하는 영화하는 하늘나라 천국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의 집보다 더 훨씬 편안하고 안락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쾌락하게 영화하게 누릴 수 있도록 2절 끝에 주님은 이것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합니다. 또 같은 2절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집 한 채 없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다리 쭉 펴고 지낼 내 집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쾌락하고 영화할 수 있는 하늘나라 집이 있습니다. 저처럼 집 한 채 없는 분들은 더 기뻐하세요. 이 집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하고 영화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집을 주님이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바로 주님이 마련하신 그 집,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시는 그 집을 기대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람이라. 그래서 3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집에 돈도 엄청 많아요. 아브라함 종이 318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성을 아예 짓고 살아도 되는데 그 정도의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런 거는 별로 소용이 없다. 야 큰 집 큰 성 지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큰 성이 있다. 내가 그거 아무리 지어봤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성에는 비교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성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는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의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집,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나라 집,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여성의 말이 나오면 그 말을 잘 따라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주일날은 교회에 오세요, 주님의 말씀만 잘 듣고 따르면 목적지에 빠르게, 쉽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도요, 그냥 단순히 주님의 말씀 그냥 듣고 대충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변들이 벗겨야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한복판인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하늘나라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지시대로 가셔야만 하늘나라 한복판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면요,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늘나라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욱더 잘 지켜 행하고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한다고요? 이들에게는 하늘나라 변두리가 아닌 하늘나라 한복판, 너무나도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하늘나라 정 가운데, 또 이렇게 하니까 하늘나라는 정 가운데가 있나요? 그냥 의미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또 이거 표절해가지고 와, 조승만 목사님은 존재적인 천국에서 이렇게 설명했어, 이거 이상한 문화니? 이해하시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야지 표절하지 못한다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길잡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 내 인생의 길잡이입니까? 건강이 내 인생의 길잡이입니까?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의 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누구보다도 더 빨리, 누구보다도 더 쉽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뿐만 아니라 한복판에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내비게이션, 주님을 따라 정확하게 빠르고 쉽게 가는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런 의미로 인사해 볼까요? 길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십시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처럼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말씀을 따라 가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여 이리로 가야 되는가? 저리로 가야 되는가? 목적지는 정해졌으나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설령 또 길을 정하고 이쪽으로 가자
라고 했지만 이 길이 아닌가며 헤매며 돌아다녔을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치시해 주시고 명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라, 이런 길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천국에 도착하며 그것도 변두리가 아닌 정 한가운데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하늘나라 천국에 도착하니 내 인생의 길 대신 주의 말씀만 잘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